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그것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고가 일어난, 오늘 지금처럼 물이 새서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의 배경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지금부터 여러분 또 평소에 우리가 차근차근 쌓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의 뜻대로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은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비록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완강히 대처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유다 백성의 태도가 어디까지 갔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 아버지는 왜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는 왜 그렇소? 이렇게 그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면서 묻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렇게 일하심에 대해서 유다 백성의 태도가 어디까지 갔다고 말하고 있는지요. 우리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자를 세우셔야지, 그렇게 구원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고레스 왕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 그 유대인을 구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거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어떻게 빚으신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무엇을 만드느냐고 할 수 있느냐? 그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는 이런 그릇으로 만드느냐? 왜 당신은 그런 거 만드느냐? 이렇게 말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저를 낳았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금 되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기대와 다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유다 백성들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결코 이해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는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왜 이 일은 더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 일단 믿음으로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 인생이 풀려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꼬여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태도 여러분 취하셨는가요? 하루아침에 정말 전 재산을 잃고 건강과 심지어 자녀까지 잃었지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의 그 고백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질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해도 우리가 따지듯 질문한다고 해서 우리를 징계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반항적으로 살기보다는 기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렇게 반항적으로 그렇게 막 질문하고 들이받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요거 참 신기하네, 요놈 참 나를 인정하네,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사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평소에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 있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왜냐하면 일단 문제가 터지면 사람이 이제 막 급해지잖아요. 어려움이 터지고 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어도 그때는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미 일이 터진 사람에게 그 귀에다 대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나님에 대한 좋은 얘기를 이야기해봤자 시끄러운 이야기로 들리고 절대로 그 이야기가 마음에, 이미 일이 터지고 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닥칠 때 오히려 신기해하면서 또 하나님은 뭘 또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러시나, 여러분 이런 그런 호기심까지 그렇게 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정말로 큰일,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하면 뭐 그때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충분히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감사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인정하는 표시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요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이지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감사가 훈련이 된 사람은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슬쩍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세세한 것까지 다 신경 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어느 순간 정말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호흡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내가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거둬가지 않으시고, 여러분 모든 거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러가시면 뭐 다 이 세상의 다른 문제는 다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면 그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시면 다 내려놓는 거니까 그때는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저는 감사는 항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에 우리가 항복하는 마음, 하나님이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릴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것이 감사하는 자의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소에 감사가 익숙해지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게 되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이 제목처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또 염려까지도 다 맡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를 이끌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며 살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 새벽에 이제 문을 여는 중에 또 우리 장건사님 통해서 또 이렇게 교회가 정말 지하실이 좀 침수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큰 피해 없이 잘 해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연에 이제 방지할 거를 또 미리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크게 벌어질 일을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잘 정착하고 이제 모든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는 이 과정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큰 사고나 어려움 없이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고 또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아버지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버지여 지금까지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함께하심을 믿습니다.